자, 영적으로 성숙했다.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냐, 영적으로 어린 아이냐, 갓난 아이냐 라는 것은 신앙의 연륜, 교회의 직분, 성경 지식, 은사 체험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영적 성숙은 보이지 않는 속사람, 보이지 않는 내면의 속사람과 관계가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영적 성숙은 겉으로 내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느냐,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것과 관련 있을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성숙은 내면의 속사람의 문제다. 다시 말해서 종교 행위, 봉사 활동 이런 것들이 영적 성숙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면 좋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얼마든지 우리가 속사람과 관계없이 사람을 의식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 사람이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네. 저 사람이 예배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네. 저 사람이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하네. 저 사람이 어떤 직분을 맡겼는데 정말 열심히 하네. 그런데 그것이 속 사람의 성숙으로 말미암아 열심으로 연결되면 너무 좋은 것이죠. 그런데 속 사람과 관계없이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서, 사람에게 나타내고 싶어서, 그래서 얼마든지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이제 성숙해 보이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도 맡고 있고 한번 맡겨놓으면 열심히 하고, 그런데 영적 아이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 전체가 그 사람 때문에 고통하고 그 사람 때문에 신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판국이다 보니까 세상의 빛이 되라,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것을 말하기가 참 어렵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감당하는데 과연 정말 그것이 내 내면의 속사람의 성숙이 연결되어서 겉으로 종교 행위로, 기도 생활로, 헌신으로, 충성으로 감당되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영적 성숙 없이 얼마든지 사람을 의식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문제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성숙에 의해서 자연스러운 헌신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진정한 영적 성숙은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봉사 열심히 하네, 헌신하네,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영적 성숙은 영적 아이의 수준을 거치면서, 영적 청년의 수준을 거치면서, 그러면서 실패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서서히 다져져서 하나님 나라의 원칙과 하나님 나라의 길이 이 속에 몸에 체득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하면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지 않죠. 아멘.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에녹이 그의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동행했던 원초적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무두셀라의 이름 뜻이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딱 낳으면서 무두셀라라 이름 지어라, 무두셀라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 실제로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노아의 홍수가 임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에녹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게 뭐였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무두셀라를 낳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이
속에서 이 내면에 무엇이 그를 잡고 있었느냐 하면 그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탁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 굳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영적 성숙, 장성한 자, 영적 아비.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한 번도 무슨 넘어지지 않고 그런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판이하게 다른 것이 있다. 현저히 다른 게 뭔데? 영적 어린아이, 영적 갓난아이는 넘어지면 넘어진 자리에 그냥 쓰러져 버리지만 영적 성숙한 자는 혹시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뚝 일어선다는 거예요. 이것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영적 아비에 대해서 했고요. 오늘은 이어서 영적 장성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따라서 합니다. 영적, 과격하게 합시다. 영적 장성한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의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집중합시다. 첫째, 지혜가 장성한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지혜가 장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마라. 악에는 아이가 되라. 그런데 지혜에는 뭐가 되어야 되는데?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영적 아비,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 속에 늘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말을 하고 어떤 것을 하는데 인간의 지혜냐?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지혜냐? 이거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성숙한 사람은 그의 모든 삶이 성령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부터 흘러나오는 지혜는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는 지혜냐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지혜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깊은 통찰력이 이 영적 장성한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장성하게 되려면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길을 걸을 때나 잠을 잘 때나 여러분들이 설거지를 할 때나 항상 주님의 임재 속에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떠냐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이 누구와 연결되느냐 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는데 내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감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친밀감으로 말미암아 영적 자원이 하나님과의 임재 속에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속사람 속에 있는 영적 자원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흘러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숙한 사람, 영적 성숙한 사람이 리더가 되면요, 자, 정말 이 말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역에 목숨을 걸지 않아도 사역이 되는 거예요. 전도에 목숨을 걸지 않아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역에 목숨을 거는데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전도에 목숨을 거는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과의 친밀감 속에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지혜가 우리 공동체 속으로 흘러갈 때에 이 사람은 사역에 목숨을 걸지 않는데 사역이 저절로 되어지고 전도하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데도 전도가 저절로 되어지는 이런 현상, 이게 바로 영적 장성한 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그렇더냐니까 그의 속사람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의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의 시간은 지금 그래도 하나님 생각해요. 예? 기도의 시간에는 하나님 생각해요. 그런데 기도회, 예배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과연 나의 속 사람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지난주 오후 예배 때 3부 예배 때 했는 이야기네요. 예?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맞닿아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실패입니다. 예. 이 자리에 나와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죠.
그 나머지 여러분이 사업하는 시간에,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가는 시간에 과연 얼마나 여러분들이 임재 속에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느냐. 그래서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은 지혜가 장성한 자인데, 지혜가 장성하려면 내 속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늘 하나님과 맞닿아 있어서 내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서 나오는 그 지혜가 나를 통해서 공동체 속으로 흘러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은 첫 번째, 지혜가 장성한 사람이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 장성한 자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할렐루야. 자,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안다는 말이 아니고 경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내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세상을 창조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고 안다. 자, 봐봐요. 우리 인간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한다.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도 실수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영적 성숙하다 그러니까 뭐 완벽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다윗도 실수했고요. 모세도 실수했고요. 엘리야도요, 막 죽여달라고 했고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단 한 번도 실패하거나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지더라도 다시 말씀 속으로 진리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죠. 아멘. 자,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모세가,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면서 많지도 않는 성도를 이끌어 나가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죠. 모세는 250만, 약 한 300만을 이끌고 갔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 그 모세가 인간적인 지혜로 했다?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 모세는요, 날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모세가 모세는 BC 1500년 전 사람입니다. BC 1500년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천지 창조를 본 거예요. 그 모세가 아브라함을 본 거예요. 그 모세가 노아를 본 겁니다. 그 역사의 그 과거의 일을 하나님께서 파노라마처럼 모세에게 그래서 창세기 누가 기록했는데 모세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어마어마한 창조,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야기, 그게 누가 기록했느냐? 모세가 기록했다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뚜껑을 열어서 그 광경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실수도 했지만 또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하고자 하는 곳으로 인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처럼 교회 공동체 속에서 영적 아비, 영적으로 장성한 자, 성숙한 자가, 이런 사람이 다 나타나서 교회를 이끌어 간다거나 여러분 교구장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 교구를 이끌어 간다.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참 요즘 보면요, 지금은 코로나 시즌이라 그래서 좀 덜하지만 우리나라가요, 진짜 교회에 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병이 뭐냐 하면요, 어떻게 하면 저 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짓느냐. 이게 목회자들 사이에 굉장한 이게요, 싸움입니다. 어떻게 하면 2,000석을 짓느냐, 3,000석을, 저 교회에 5,000석 지었다더라, 우리는 10,000석 짓자. 이게 굉장해요 지금.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지도자들이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의 외연을 확장하고 이런 일에 너무 분주한 거죠. 진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진짜 더 중요한데, 아멘. 여러분, 다윗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진짜 성숙한 사람이고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훌륭한 게 왜 훌륭할까? 사람들은 다윗이 훌륭하다 그러니까 와, 다윗은 진짜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었고 부국 강병을 이루었고 그 어마어마한 시편을 지었고, 아니에요. 다윗이 진짜 훌륭했던 것은요, 이거예요. 성전을 짓지 않아서 훌륭한 거예요. 목사님 무슨 그런 소리 합니까? 성전을 지어야죠. 여러분, 다윗만큼 성전을 짓고 싶었던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 성전을 짓고 싶어서 정말 그 속에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렇게 성전, 사울 시대에 법궤가 어디 있는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법궤가 어디 있느냐 그것을 확인하고 법궤를 다윗성으로 이끌어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다윗이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굉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물자를 모았습니다. 건축 헌금을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오는 거예요. 너는 성전 짓지 마라. 너는 성전 짓지 마라. 네가 짓고자 하는 그 성전은 네 아들 때 지을 거다.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그 음성을 딱 들려주는 순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떼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떼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낮아져서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다윗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렸을 때 다윗은 두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는데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뒷바라지를 다 해줍니다. 여러분, 지금 또 우리는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 그러지만 사실은 솔로몬 성전에 들어간 모든 물자는 누가 했느냐? 다윗이 준비했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이름은 솔로몬이 되는 거죠.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차근차근 잘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이르되, 보고 계십니까?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들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따듬고, 다윗이 다 준비하는 겁니다. 다윗이 또 문짝 목과 그물 못에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 많이 수운하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몸부림쳤죠. 5절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그리고 다윗이 말합니다. 솔로몬에게.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는데 뭐라고 부탁하느냐?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사실은 있었다는 표현이 부족해요. 불붙듯 했습니다. 그러나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이게 솔로몬이에요.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함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다윗은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안 돼,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겠다.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주저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고 그 아들이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양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훌륭한 것이 성전을 지어서 훌륭한 게 아니라 짓지 않아서 훌륭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기뻐한다 생각하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숙한 자는 어떤 것이냐? 성숙한 사람은 업적보다가 내가 뭔가를 했네, 업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내가 교회에서 어떤 업적을 이루어야지 하는 것을 빨리 탈피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첫째 어떤 사람이냐? 지혜가 장성한 사람이다. 지혜가 장성하려면 어떻게 되는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내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내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사람과 맞닿아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공동체 속으로 흘러간다 이거예요. 아멘.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아멘. 두 번째 영적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명심하십시오. 아멘. 업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물 하나 좀 주세요. 세 번째입니다. 자, 영적 장성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셋째 한번 크게 여러분들 한번 읽어줘 보세요. 섬김의 우선순위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에 섬김의 우선순위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을 좀 잘 이해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예수님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정말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랬습니다, 그죠? 아멘. 죽은 자도 살리고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하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예수님은요, 군중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죠? 아버지의 뜻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섬길 때 누구를 먼저 우선해야 되느냐? 항상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군중들의 욕구, 군중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식의 섬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그냥 나를 따르는 팔로우들을 섬기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참된 지도자는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팔로들에게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 이게 바로 오늘의 섬김의 우선순위를 아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내에서 자, 교구장이 있고 또 뭐 목자가 있고 교회 학교에 부장이 있고 교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는 자꾸만 모여가지고 봐봐요. 자꾸만 모여가 회의를 해요. 몇 월 달에 뭐 했으면 좋겠노? 회의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이 지혜를 좀 가지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가장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목회자에게 가장 걸림돌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중직자예요. 중직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아요. 다시 말해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이런 경건 생활, 하나님과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목회자와도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도들은 모아가지고 모아가 밥도 잘 사주고 돈도 잘 쓰면서 성도들에게 인기를 얻어요. 이 사람은 요주의 인물입니다. 제가 제일 경계하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고 나와 관계가 좋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날마다 끼리끼리 모여서 밥 사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는 사람, 압살롬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요, 진짜 중직자는 제일 첫 번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목회자와 관계가 좋아야 돼요. 목회자와 관계, 나의 리더십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서 나를 따르는 팔로들에게만 관계가 좋다. 압살롬의 영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압살롬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저들은 백성의 마음을 훔쳤다 그랬어요. 다윗에게로 가는 그 모든 마음의 그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가 다 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구장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교구 식구들, 목자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목장 안에 있는 목원들의 마음을 목회자와 연결하고 하나님과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내 사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 나쁘면서 목회자와 관계 나쁘면서 그들의 마음만 다 훔치고 있는 거죠. 나쁜 사람이죠. 압살롬의 영이 있는 거죠. 잘못된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를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서 44장 12절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준엄한 말을 하는가를 보십시오. 자,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보다가 백성이 원하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기보다가 백성의 요구를 너무너무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무섭게 징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장성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속사람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지혜가 여러분의 공동체 속으로 흘러가게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업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전을 지어서 다윗이 훌륭해진 게 아닙니다. 성전을 안 지어서 훌륭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못해서 안 훌륭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거슬러서 뭘 하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섬김의 우선순위, 먼저는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팔로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다 제자로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제자로 불렀다는 말에는요, 포함되어 있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너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그 예수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그 속에 고난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나는 고난 싫어, 이 사람은 제자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설렁설렁 믿으면 고난이 없을 수 있어요. 제가 고난 없는 사람 두 사람입니다. 첫째,
여러분 주변에 100%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설렁설렁 믿으면 고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100%다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고난 없다는 말은 설렁설렁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정말 제대로 믿으면요,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요 반발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고 제자의 길을 가면요, 고난은 반드시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지 않고 정말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로마서 8장 17절 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늘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천국에 가면 영광도 받습니다. 그러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고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면 고난에 동참하는 자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4절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스스로 자기가 청거했다는 거예요.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도 그러했으며 우리를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성숙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고난을 받으며 섬기는 자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다섯 번째입니다. 영적 장성한 자 다섯 번째,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요한복음 15장 15절 가보십시오. 이제부터는, 오늘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서 종은요,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말합니다. 주인이 있고 종이 있다는 거죠. 원래 주님은 우리의 상전이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에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관계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첫 번째,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고, 두 번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친구 관계로 묘사했습니다. 자, 여기서 친구는 어떠냐면,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떠냐면요, 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네, 일로 맺어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가 그분의 종이라면요, 일로 맺어진 관계. 여기는요, 의무적인 관계입니다. 의무적인 관계. 그러나 여기에 친구 관계를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친구의 관계는 어떠냐니까, 서로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나누는 친밀한 관계가 친구 관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자, 주인과 종의 관계는 일로 맺어진 의무적인 관계, 다시 말해서 율법적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행위로 뭔가 하나님의 일을 자꾸만 하려고 하는 거, 이거요, 그 밑바닥에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종은 어떠냐면요, 종은 뭔가 자기가 업적을 내세워야 인정을 받는 거예요. 종은. 자,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은요, 업적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업적을.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업적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업적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뭔가 업적을 내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자꾸만 상전으로 여기는 거예요. 상전으로.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 앞에 나와서 업적을 그다지 내세우지 않아도 자녀예요. 자녀는요, 언약 관계예요. 언약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주종 관계에, 그 율법적인 관계에 업적을 따지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의 피로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를 통해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거기서 찾는 것은 여러분들은 아직도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친구 관계는 어때요? 친구 관계는요, 여기서 그냥 친구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친구 관계는 친밀한 관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친밀한 관계. 다시 말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언약으로 맺어진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물론 결혼해서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밥을 짓고 남편을 위해서 뭐 빨래도 하고 하겠죠. 그러나 그거 주종관계에 그 종업원들이 사장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밥을 짓고 빨래하는 거 아닙니다. 남편을 사랑하니까 하는 거죠. 이거 안 하면 쫓겨날까 봐 하는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직장에서 종업원들은 업적을 내지 않으면 쫓겨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부관계는 쫓겨나기 때문에 밥을 짓고 빨래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관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일을 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서 일을 하느냐, 업적을 내기 위해서 일을 하느냐, 이거는 똑같은 일을 하지만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행위를 보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역도 은혜 안에서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네 하면서 억척같이 업적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요, 그 배후에 사단의 영이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공장이나 세상의 모든 단체는 다 사단이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더라도 업적을 내야 돼요. 그래야 인정받아요. 그래야 사장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일은 하나님 앞에 내가 업적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내 속에 흘러와서 그 은혜가 저절로 흘러가서 사역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고 네가 얼마나 은혜 안에 거하느냐, 이것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래 우리를 그렇게 봤어요. 주님이,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지만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공의의 잣대로 우리를 봤더라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보지 않고 예수의 피를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음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주님은 우리를 볼 때 절대로 공의의 잣대로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율법의 잣대로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율법의 잣대, 공의의 잣대로 보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의 피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의 행위는 악하고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행위로 하나님은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주신 예수의 피의 은혜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존중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말했잖아요.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고. 이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는 이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봤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이런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은혜를 봐야 되는데 그들의 행위를 보고 돌을 던지는 행위는 내가 율법에 갇혀 있는 행위예요. 할렐루야. 저 사람 저러네, 저 사람 저러네 행위에 계속 돌을 던지는 사람은 율법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고요. 만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갇혀서 율법의 잣대로 우리를 봤더라면 우리는 다 돌에 맞아 죽을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 돌맞아 죽을 자지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아멘. 율법의 잣대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머무느냐, 그걸 봤다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셨듯이 우리도 이웃을 용납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은혜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런 성숙한 사람, 이런 성숙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16절이에요.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주님 택한 거 아니에요. 아멘. 내가, 주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아멘. 왜 택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할렐루야, 아멘. 열매를 맺고. 여러분, 이 열매, 그러니까 또 단지 전도의 열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품의 열매요. 성품의 열매. 아멘.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맺는데? 너희 열매가 한 번 있다가 없어지는 열매가 아니에요.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택했습니다. 아멘. 왜요? 열매 맺게 하려고. 아멘. 그 열매는 무슨 열매인데? 먼저 성품의 열매예요. 아멘. 어떤 노력을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친밀감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의 성품이 내게 흘러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게 뭔데? 날마다 길을 걸을 때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외에 나머지 시간에 얼마나 나의 속사람이 주님과 맞닿아 있느냐에 여러분들의 승부가 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는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그러면서 교회에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고 개독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일시켜 먹기 위해서, 내 저놈 저거 불러가지고 일 좀 시켜 먹어야지, 일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종으로 부리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겠다. 친구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프렌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말이에요. 아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나누는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우리는요,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게, 여러분, 업적을 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이게 아니라 얼마나 내 일상의 삶 속에서 내 속사람이 주님과 맞닿아 있는 임재 속에 살아내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만 살아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니까,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저절로 내 속에서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 이것이 16절의 축복인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는데, 무슨 열매?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전도를 하면 전도의 열매를 맺고, 이런 사람이 사역을 하면 사역의 열매를 맺는 거죠. 내 속에 인격의 열매, 성품의 열매도 맺혀지지 않은 사람이 전도한다고 돌아다니면서 오히려 더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사역하면 업적을 내려고 사역하니까 상처를 주면서 사역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아멘.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얼마나 많은 업적을 네가 냈느냐, 이거 묻지 않을 겁니다. 아멘. 얼마나 네가 나와의 친밀감 속에서 너의 속사람이 나의 형상을 이루었니,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었니, 아멘. 이거 물을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장성한 자, 오늘 장성한 자의 마지막 시간이죠. 지혜가 장성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혜가 장성하려면 계속 하는 소리, 임재 속에서,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내야 됩니다. 아멘.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기도 시간만이 아니라 나머지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과 내 속사람이 맞닿아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께서, 주님에게 있는 그 지혜가 내게 흘러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해야 됩니다. 아멘. 잊지 마세요. 다윗은 성전을 짓지 않아서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 아멘. 뭔가를 해서 뭔가를 업적을 내겠다는 건요, 율법주의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충만해서 사역에 목숨 걸지 않아도 사역이 저절로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섬김의 우선순위가 있다. 먼저 하나님이고, 그리고 나의 팔로들이다. 이것은 교회에서 적용하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리고 목회자와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목회자와 관계가 나쁘면서 여러분 팔로들에게만 계속 밥 사주고 관계 좋은 거,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압살롬의 영이 있는 겁니다. 성도의 마음을 훔쳐가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주님의 고난에 기쁨으로 동참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데 그 열매가 먼저는 전도 열매가 아닙니다. 성품의 열매입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 이 성품의 열매가 맺혀지면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무엇이든지. 그러면 다 하나님이 주시겠대요. 아멘. 이 속에 전도의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열매가 되지 아니하면서 먼 우리가 열매 맺겠다고 사역은 저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기도합니다.